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 되라. 아멘? 네, 하나 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아멘. 네, 우리 자신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두 사람만 있어도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영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이미 근데 하나가 되게 했대요. 그죠?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서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1절에 보면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죠. 계속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봐왔는데, 근데 여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함께 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군대를 불렀어. 그 군대에 대해서 불렀으면 나라가, 그 군인들은 군대 가서 뭐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되죠. 필요한 훈련도 받고. 그죠? 거기에서 갑자기 나 직장 가야 된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어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맞죠? 학교 가서 학교의 규율을 지키면서 학업을 행하고 그게 학교에서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 신앙생활은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생활은 우리 실제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고 이 실제적인 삶에서 격리를 느낀다. 분리 현상.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서 나의 삶은 어때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행동할 때 오는 괴리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실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님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예. 모든 겸손으로 해라. 그죠? 서로를 섬기고 겸손으로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강한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그 진리 아래서 온유하게 행하라. 오래 참으라.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존재로 세워지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 자신이 오래 걸리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어때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가 자기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면 개구리가 되고 나서 올챙이 시절 잊어버려. 전혀 자기는 올챙이였던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말도 부족했었고 행동도 부족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만 딱 보고 그렇게 달려오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에 표된 자가 제일 먼저 뭘 한 줄 알아요? 사도에 표된 것은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으로 보내심 받은 자에게 첫째로 오래 참으라. 아멘? 네. 그래서 오래 참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면 내 안에서는 잘 안 됩니다. 우리 본성적인 제약된 본성 안에서는 오래 참는 본성이 없어요. 네? 조급하고 분노하고 조금만 나와 맞지 않으면 싫다고 말하고, 그죠? 그런 본성이 가득하죠. 근데 우리에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살아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쉬는 애 용납하라. 아멘. 용납하라.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화목의 제물.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성격을 주장하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뭐하게 했었어요?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 되게 했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씀이에요. 힘써서 지켜라 이랬어요. 힘써 지켜라.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제 뜻을 보면 열광적으로 지켜라. 최선을 다하라. 힘쓰다는 말이. 힘쓰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열광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서둘러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힘써라. 그 다음에 지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을 떼지 마라. 거기에서 눈을 떼지 마라. 보호하고 지켜라. 눈을 떼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 되는 것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눈을 떼지 말고 열정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한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 먹기 위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있고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의지를 드리고. 아멘. 여기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불화한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했으니 그것을 너희들이 힘써서 지켜야. 너 어떻게 지키냐? 응? 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막, 이 믿는 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어때요? 화낼 때는 화내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그죠?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명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가는 것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제약된 본성과 옛사람의 속성들을 이미 죽은 걸 알고 또 내가 버려야 될 부분들, 남아있던 것을 자꾸 꼽아서 부인하고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란 말이 6번 나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서 몸이 하나라 그랬죠. 몸이 뭐죠? 여기서 몸이 하나다.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몸? 내 몸입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멘. 그래서 이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또 고로새서 1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편상 지역적으로 교회가 나눠져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아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달리 예수님 믿는 지금 우리 이 행정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에 누가 끼쳐지니까.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안 좋으니까. 우리 몸에서 보세요. 내 눈이 안 좋으면 어때요? 손발도 힘들어. 그죠? 다 힘든 거예요. 내 발이 힘들면 눈과 귀는 나는 괜찮아. 아니요. 걷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은 뭐다? 하나다. 몸도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성령이 몇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악령과 성령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래서 두 영이 있는 거야. 두 영. 크게 보면 모습으로는 많은 종교가 나눠져 있지만 악령을 따른 자들, 많은 형태의 이 종교의 모습을 나타나 있고 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여기가 이 성령을 따르는 분도 우리가 믿는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한 분.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으니 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다른 말을 한다. 이건 뭐야? 한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으로 불렀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분리되는 걸 주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다는 것.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더 뻗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전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기 선교도 가고 장기도 가고 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 1차적으로 이 나라로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넘쳐나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도 또 몇 분이래요?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주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스스로 교주가 된 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100명이 넘는다는 거야. 옛날에는 거대한 덩치로 있었지만 요즘에는 적게도 소그룹적으로도 그 안에서 자기가 주가 된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볼 때 주는 몇 분? 한 분. 아멘. 그런데 어떻게 다른 주를 따라가요? 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많아요. 이시도 있고 안시도 있고 뭐 정시도 있고 문시도 있고 자기가 주래. 아닙니다.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이 믿음을 좀 인격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온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되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알려질 그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 갇혀 있었다. 믿음이 오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그 위에 가보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그 율법은 누가 올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우리가 23절 25절에서 갈라디아 3장 읽었는데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 표현을 보면 믿음이 왔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아멘. 예수님이 곧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행위도 있지만 그 믿음이 오셨어.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믿음이 오고 난 뒤에는 율법이 폐해지고 이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심판주로 믿는 그 믿음은 뭐다? 하나다. 하나. 아멘. 네, 하나.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안에서 영 안에서 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또 읽어보고, 그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다 보면 내 영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도 뭐다? 하나다. 아멘. 믿음도 하나다. 그리고 세례도 뭐요? 하나다. 아멘.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었죠. 그죠? 예수님조차도 메시아이시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질서와 계획을, 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침례도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나오면서 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함께 물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한 세례를 받은 거죠. 아멘. 그 세례도 하나요. 자, 보세요. 6절에는 하나님도 몇 분이래요? 한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또 어떤 분은 그럴까? 이제 막 믿은 분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인데 왜 한 분이라 그러나? 그 하시는 직위는 다르지만,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몇 분?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는 뭐냐면 이 모든 만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의 뭐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죠. 모든 만물들이 누구로부터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원받았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곧 하나님 아버지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 모든 만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바다가 이 모래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도 만물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인이 구원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와서도 율법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로 분산되어 있고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강전의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우리 믿는 자들도 오직 하나가 되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 부르심 아래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과 역할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를 담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 9, 10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그 여기서 보면 위로 올라가셨다 하면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원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삼청천 하늘나라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성경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 거죠. 왜 주님이 오셨느냐? 그래서 보면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뭐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뭐요?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딱 삽입했는데 7절에서 11절로 딱 가보면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된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근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자,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분이 다르죠. 어떤 분은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12사도들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냈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어디를 보냈어요? 우리 가정으로 일단 보냈어요. 1차적으로. 남편에게 보내고 아내에게 보내고 자녀들에게 보내고 친족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우리 믿게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 사도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내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에게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한다. 그럼 나는 그 사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주고. 이제 크게 또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이제 사도로 쓰는 자가 있고 또 각자 볼 때 내게 붙여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받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 그런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 또 목사. 여기서 목사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보면 목자 이 뜻이에요. 포이멘. 그래서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고 지키는 자.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의 분량을 주신 이유는 그럼 뭐냐? 이유가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사야나 바울이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 부르신 이유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세우고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 그랬죠? 교회. 아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세운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들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 자들이 간혹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몸을 세우라고 주신 일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해서 주님과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환상도 봤어. 음성도 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나의 어떤 계급으로 여기면서 나를 따르도록 하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몰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아멘? 주신 은사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나는 사도로서, 나는 선지자로서,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나는 교사로서, 목자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직분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13절도 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들어가 보니까 안다, 이래서 에피그노시스인데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영 안에서 맛보고 삶 속에서 맛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분명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체험적인 종교예요. 체험적인 종교라면 신앙이죠. 아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라 이 말을 듣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어떠한 일을,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에? 그리고 공생애를 3년 사시면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고, 그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안에 오셨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땠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죠? 속죄함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했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아멘. 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도 우리 죄 때문이고 예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믿음의 지식, 그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 애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그 갓 태어난 그 애기하고 10대가 된 애하고 긋기가 틀리고 달리가 틀려요. 그죠? 이해한 깨닫는 게 틀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애기가 사람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이제 막 믿었으면 어때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기죠. 이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렇죠? 근데 그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자라래요? 우리 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자라라. 아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네.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을 지켜요. 나는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난 더 이상 안 되나 봐. 20년 되는데도 이 모양이니 안 되나 봐. 분노 하나 못 참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부르심의 한수망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오래 참는 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것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라. 아멘. 남편을 볼 때 그냥 자기 안에 있으면 참아집니까? 그죠? 왜 저런가? 아내를 볼 때 참아집니까? 자녀들을 볼 때, 이웃 집사, 교회 가서 어떤 거 권사 때문에, 그 전도사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견고해지면 품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영적으로 이제 조금 어릴 때는 맨날 이렇게 나와 다를 때 어찌하여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이 딱 성장하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용서가 되고 품어지고 뭐 왜 저러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다 있잖아요. 과정이. 그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영적 성장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저분의 영적 성장은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의 나타남이 거기에 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영적 생명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이제 좀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저 모습도 없어진다. 물론 나 자신을 볼 때도 저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자도 없고 원수도 없고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 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네.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해요. 네. 그래서 제 영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니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렇구나.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가 되고. 네. 이제 우리가 기능적인 면에서도 더 성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리는데도 우린 이미 새로운 피조물하고 했는데도 우리에게 뭐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라라. 아멘. 성숙해라. 그럼 뭐예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나타날 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얼른 그것을 벗어버리고 덧입어라. 뭘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지켜지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주인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으면 가서 욕해라, 미워해라 이런 법이 없어. 용서해라,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항상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아멘. 네. 그 탕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보세요. 아버지께 나온 유산을 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려서 그래야 유산을 받는데 기다리다 안 죽으니까 빨리 가서 유산 내놓으세요. 내 목 내놓으세요. 그랬잖아요. 이거 완전히 폐륜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줬습니다. 줬어요. 줘서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른다 아시면서도 주신 거예요.
다 탕진하고 주시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은 기분 좋아서 나갔어. 나갈 때부터 그 아버지는 언덕에서 아들이 하마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늘 기다렸던 거죠. 줄 때도 사랑했고 나가고 나서도 사랑했고 돌아왔을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너 그 돈 다 어디 있었니? 누구하고 썼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돌아온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에요. 아멘.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안에 써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견고히 서서 근데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고 서는 것도 서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애들은 보세요. 어린 애들은 사탕하고 옛날에도 유괴 사건 마냥 사탕하고 과자 좀 줘서 니네 엄마가 부른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잖아요. 낯선 아저씨 아줌마를. 그죠? 그렇죠. 근데 장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분이 진짠가? 딱 분별하고 아니다 안 따라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요동치 않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는 우리가 이렇게 자라야 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도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이가. 그래서 맨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한다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의 본성이라는 거죠. 응? 어린아이의 속성. 내가 너보다 키가 더 커. 내가 눈이 너보다 더 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내가 더 놀라워. 응? 나는 뭐 꿈에 환상을 이렇게 봤어. 나는 2개나 봤어. 막 이러면서 싸우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네? 내가 들은 게 정확해. 내 말이 정확해. 시기하고. 또 남들이 잘 되는 보면 싸우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육적인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잖아요. 보게 2절 3절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려 아니리요. 네? 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까 힘쓴다는 게 그랬죠. 열광적으로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키라. 눈을 떼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어디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자라야 된 이유가 말했죠. 사람의 뭐가 있어요?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했더니 제자들이 징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응? 그랬더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선지자라 그리스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첫째가 사람의 속임수.
그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사람의 속임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뭐 어젯밤에 뭐 기도했더니 어젯밤에 꿈을 봤더니 당신이 뭐 어쨌다 이러니까 자기가 본 건 아니잖아. 뭐 듣고 보니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 어떤 이단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났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구속 역사 이루어야 되는데 너가 이제 이어줘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서 새를 모은 거죠. 인간의 방법을 모으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하고 참 그런지 그 사람의 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진리 안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 자신조차도 미혹의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힘써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어린아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보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자유한 자들이 흔들리는 거야. 왜?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흔들립니까? 디모데가 흔들립니까? 이들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으니까 그러한 말들에 요동치 않는 거죠. 그죠? 어린 자들은 그런가 보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영지주의로 들고 나오고 우리는 영만 깨끗이 하면 되니까 육은 더러워도 된다 하면서 음란한 죄를 짓고 여러 몸에 더러운 일을 행하고 그렇구나. 어린아이는 또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가 아닌 말을 들고 나올 이유가 그 사람들을 자기 하는 일, 자기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은 그게 동조하지 않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죠. 어떤 게 있느냐. 가장 시대적인 지금 이슈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는 로마서 1장 26,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더러움에 내버려 주셔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더러운 일을 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제에 합당한 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뭐래요? 동성애는 유전적이다. 뭐 의학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어떤 거짓된 교훈, 사람의 속임수 이걸 듣고 그런가? 세상은 그 말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말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신은혜 돼요? 네. 졸다가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진리를 내가 영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편에 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동성애에 빠진 자들, 제가 우리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동성애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정말 선교사로 살면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다. 정말 유전적이고 그것이 벗어날 수 없는 의학적인 문제라면 못 일어나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동성애 그 죄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도둑질 그 죄 자체는 미워할 죄잖아요. 그죠? 또 정말 내가 원치 않게 공산주의 나라에 태어나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뿌리내려 있는 사람들 참 빼내기 어렵습니다.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정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상에 물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그러나 우리가 그 우상 숭배 사상은 정오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 사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나뉘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라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딱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둡고 한국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가장 1차적인 문제는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 악한 영이 덕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1차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저부터 시작해서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세워지면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정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악한 자들이 이끌고 있으나 거의 무너진 상태에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나라를 포기치 않으시고 붙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은 세상 나라가 일시적인 권세를 받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성도를 핍박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마지막 때까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아멘. 이제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 아래, 성령의 인격 아래 내가 없이 녹아져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아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내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분리를 시킨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분열된다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든지 나는 빠져주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 때문에 그런 분열이 일어났다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죠. 이념은 필요 없다. 사랑만 해라. 이념이 왜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산주의 이념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무조건 사랑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과 세와 짐승으로 바꾸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움에 빠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뭐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들, 숭배하는 것들은 거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동성애는 죄다. 아무리 시대적인 풍조래 다 인정한데 그런다고 해서 불신자들이야 인정하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기에서도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가보면 나옵니다. 음녀 교회가 있고 해 입은 교회가 있어요. 해 입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입은 교회. 음녀 교회라는 것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사상이 흐려진, 그죠? 음녀를 따라가는 교회죠.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며 또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며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예수께서 일러가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네,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멘? 네, 지키고 선포하고 믿고 행하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죠. 참된 것. 이 참된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고 말씀이 인 건 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다?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6절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그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온 교회가, 온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이 각 마디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이거 11절에서 봤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3장에 그 밑에 보면 모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렇죠? 사도가 사도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교사, 목자 역할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꽃꽂이도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니까 전도사님 그 은사로 이쁘게 해놓으니까 또 교회가 이쁘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또 그거죠.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찬양으로, 그죠? 또 차량 봉사로, 큰 교회 차량 봉사로. 우리 작아서 뭐 차량 봉사할 건 없지만, 에?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로, 음식 하는 자 음식 하는 자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로서 어떻게 해요? 합평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 보니까 이 교회를 누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힘쓰시고 애쓰는 게 보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예. 이 교회가 무슨 역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게 뭘 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다가 사로잡을 자 사로잡고 또 올라가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뭐 하라고? 부르심의 한수망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아멘. 그래서 이 16절 말씀대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뭐래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를 든든히 자라게 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몸들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체된 몸들에게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오래 참고 인내와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겨라.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 되고 힘써 나갈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 든든히 세워진다.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했을 때에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간사한 교훈들, 그죠? 그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누가 뭐 내가 기도하다가 들었다, 꿈을 봤다, 내가 받았다는 편지를 요동하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오직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우리 돌아올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